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번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를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어제 5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라는 것,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말씀 없이 시행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의 확실성, 참 이거는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 확정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행이 안 됐는데 예레미야는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으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래서 피난하라는 거예요. 피난하는 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6장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러분, 이 시온의 딸을 둔 부모들은 이 딸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으로 쳤을 때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우아하기까지 한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 딸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절하시겠다. 이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확정적으로 멸망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것, 꼭 절대로 엄마 아빠는 딸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멸망하느냐. 3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러니까는 양떼 먹이는 그런 허물어진 성읍터가 된다. 그래서 4절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자, 여러분 이 4절 5절에 보면은 여기 일어나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그리고 5절에는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가 이 8월 초에도 40도가 넘는 더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은 정오에는 1시간, 2시간 쉽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는 낮에도, 한낮에도 어떻게 해요? 침략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오와 저녁과 밤중에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심각한 침략이
이루어지는가라는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라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 우리가 건물 밖을 치장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목책을 이렇게 아시바라 그래요. 긴 나무들을 해서 거기 인부들이 다니면서 페인트도 칠하고 시멘트도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그렇게 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새를 헐자. 자, 왜 그러느냐?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6절이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뭐 가당할 텐데,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벌받을 성이다. 그 안에 왜 벌받느냐?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들이 포악한 것뿐인가. 여러분, 그 안에는 얼마나 수없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벌받을 성이다.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멸망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한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여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갈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다 그렇게 폭발하시게 되면 그 모든 주민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 있는 가장 중심 섬이 불타오르고 있는 게 꺼지지 않고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인데 그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고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아야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남의 불행에 별로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와이뿐만 아니에요. 이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각 나라에서 그런 산불들이 왜 산불들이 일어나냐면 날씨가 덥다 못해 아주 메마르게 되면 그러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화재가 일어나는 자연 발화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한번 호주에서 그런 산불이 큰 대형 화재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길에 서 있는 나무가요 갑자기 불이 돼요. 타오르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알고 우리는 뭐 하와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금 측량하고 계시는구나. 계량하고 이렇게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때는 참 무섭습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내가 좀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 한번 말해 보세요. 라든지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믿음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사인을 다 보았고 들었어요. 아멘. 체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2절부터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쫙 펼치시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손이시다. 그래서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리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소돔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성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읍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아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몇 명이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래도 10명이 없으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 앞에서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방관하지 말고 나는 그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요즘 이제 신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보통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40년 전에는 신학교 입시 시험을 볼 때 뭐 3수, 4수, 심지어는 이 10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10년을 준비해서 재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 미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20명을 뽑는다 그러면 뭐 115명 뭐 이 정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중년에 특히 가정을 두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왜 아주머니들이 오시는 거냐는 거는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할 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없냐면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가야 될까?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16절에서도 옛적 길 그랬어요. 옛적 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순수한 믿음으로. 예전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면 그저 동네에서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것까지 저희 어머님은 다 다니셨거든요. 또 거기 가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셔가지고 또 교회 와서 본교회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렇게 해왔던 우리들인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한국의 영성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 길, 우리는 과거의 옛적 길이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부흥회를 해도요,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 새벽부터 합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한 주간은 그냥 완전히, 그래서 한 주간을 회사도 안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그냥 모이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데 요즘은요, 설교 말씀을 들으려면 뭐부터 킨다? 유튜브부터 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다 그 말이야. 별로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된 믿음을 소유해 나가기가 쉽지 않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질적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계산하지 않고 믿는 순수한 마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 새 동네 중앙 아파트라고 아파트에 사는데 그 밑에 아래층에 상가에 BBQ 치킨 사장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아무래도 치킨집 사장하고 친하다 보면 좀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서 이제 자주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보다 뭐 나이가 한 두세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애기 아빠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담배를 이렇게 탁 피고 있다가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불을 얼른 꺼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분 심령도 또 그렇게 순수하시겠죠. 그렇게 불을 꺼요. 네. 그러다가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게 되고. 네.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데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어느 날 여름인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뭐 담임 목사도 아니었죠. 그때는 부목사였는데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인사를 하는 고개를 숙였으냐, 이게 담배값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서는 담배값 떨어진 다음부터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제가 가서 달랬죠. 담배값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달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담배값이 이렇게 인사하다가 툭 떨어졌다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오고 그러는 사람 있을까요? 예, 그렇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련되게 사는 것 같은데 진실되고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 심령이 그렇게 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리로 가면, 옛 신앙으로 선한 길로 가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확정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멸망의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통곡하며 울면서 바라보는 그런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행수를 바랄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살짝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두신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이 말씀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